불행한 데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원인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 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영이라는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한, 그리고 최고의 권세자였던 그 안영. 근데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영이라는 재상스라에 젊은 마부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마차를 끄는 마부. 이 재상을 태우고 다니는 이 마부가 얼마나 의시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어느 날 마부 아내가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짐을 싸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부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에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나무인이에요. 정작 주인 어른은 그렇게도 겸손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거기에 비해서 당신은 마부 주제에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거드름 피우고 오만 물son하고, 그래서 난 더 이상 당신에게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당신에겐 소망이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친정으로 가오. 마부가 크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깨달아요. 그리고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해요. 겸손하기로. 여기 혀를 깨물을 사람 많아요, 여기. 안영이라는 재상에 가만히 보니까 마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바뀌었어.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했더니 마부가 아내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영이라는 재상이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저렇게 마부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그 아내의 말 앞에, 말 한마디에, 말에 자기를 고치고 새 출발하는 저 마부의 자세를 보니까 저 사람 됐다. 부부가 같이 가거든. 그래서 안영이 그 마부를 얼마 후에 벼슬자리를 갖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요. 아내 말만 잘 따르면은요, 집안이 평안하고 유익해요. 남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 말보다도 더 중차대한 말씀이 본문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나라의 기본 핵심 원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바로 핵심의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한 번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러냐니까, 야,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더 높은 자가 오면, 형제여, 저리로 내려앉으시오 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망신 아니야, 망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우 거기 앉으시면 안 되죠, 일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거 아니냐. 예. 10절에 보니까 그때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렇게 짓밟히는 거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높이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교만. 예.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가본. 예. 자기를 높이는 거 말이에요. 가본. 헬라어로는 헤파레 파니아.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교만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낮춤당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라. 자기를 낮추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고 아비교환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온통 갈등과 싸움과 여러 가지 정말 아비교환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잡히게 되고 왜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과 행복이 없죠? 왜 인생이 살기가 버겁고 왜 불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예, 교만이 충천하다 보니까 그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그 교만이 충천한 상태에서 쉼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위로가 있을까요? 반대죠. 예민해집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예, 불평, 원망, 짜증. 예. 이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교만지수 측정법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지수? 교만지수 측정법. 25개 항목이, 아까 제가 1부 때 실수를 했네. 15개가 아니라 25개, 제가 잘못 봤어요. 25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체크를. 해서 그걸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지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첫째가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나는 자존심이 세다라고 생각한다. 체크를 해보세요, 스스로. 예. 나는 교만하다, 오만방자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예. 내가 봐도 나는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다.
나는 불만과 불평이 많다. 나는 상처를 쉽게 받는다. 어떻게 맞아요? 상처 쉽게 받아요? 나는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자주 한다. 등으로 25개 항목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드릴게요. 단 평가를 제 앞에서 하셔야 드려요. 이걸 점수화해 가지고요, 교만지수가 높은 사람은 교만지수가 낮은 사람보다 그만큼 스트레스,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 그렇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예. 이 교만한 사람, 교만할수록, 교만지수가 높을수록 불행지수가 높아지고요,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히더라.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더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특히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예민하게, 피곤하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은 참 쉼과 휴식과 자유와 행복은 환경보다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 물론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은 그 사람의 성품.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주님 성품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참 안식을 주겠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과 행복이 없느냐? 주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라고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셨죠? 그게 진짜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고 일평생토록 겸손하게 사셨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씹어대고 그랬지만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대하셨고, 끝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게 와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본받으라, 그 얘기.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겸손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 어느 날 제 한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겸손이지. 조금 있다가 또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덕목이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선생님,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란다. 이 어거스틴, 천재적인 신학자, 성자, 성 어거스틴. 그가 믿는 기독교는 핵심은 겸손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곧 겸손. 예수님의 삶 자체도 겸손.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신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신이세요. 그분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인간 육체로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겸손. 죽기까지 하셨어요. 겸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처세적인 관점에서도 겸손이 필요해요. 처세술. 여러 가지 인간 처세술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처세적인 차원에서 겸손을 가르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일수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모르지만 컨트롤해야 돼.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인가를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특히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서 다 교만이 있거든요. 최고의 교만의 원천이 누구예요? 교만의 원천? 마귀 새끼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천사 주제에 신이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서 우리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면 손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겸손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죠. 실질적으로 교만하겠지만. 거기다가 마귀가 계속 우리 사람을 자꾸 충동질해. 악한 마귀와 악령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 파악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요. 자꾸 우리를 과대망상,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과대평가하게.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까마귀 한 마리가 주먹만한 고깃덩어리를 물고 나타났어요. 나무까지 앉았어요. 굉장한 날이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가지 밑에서 여우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님 잠깐, 까마귀님 잠깐. 까마귀님의 그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까마귀님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 듣고 싶어요.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까마귀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어서요, 어서 빨리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래? 하고서는 한마디 이제 노래를 하고 아주 징그러운 소리로 이제 애 울음소리 같은 앞벌사 여우가 벌써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물고 도망을죠. 여우 같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교만하도록 충동질 자꾸 비행기 태워요. 물론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묵사발 만들든지 마귀가 우리를 웬만하면 자꾸 이게 충동질해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목소리가 대단하네. 야, 너 인물 좋다. 야, 눈이 아름답다. 과대평가. 예.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를 막,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이런 대우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너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너 그런 대우 받고 그 직장 나갈 필요가 없어. 야, 너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와서 충성했는데 안 알아주고 있잖아. 야, 너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어. 자꾸 격동질 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85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85점 후한 점수죠. 그런데 남이 볼 때는 45점밖에 안 돼. 45점. 그럼 몇 점 갭이 생기죠? 40점이 갭이 생겨요. 그러면 40점만큼 나는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40점만큼. 그러면 사실은 45점짜리인데 85점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날 무시하네? 야, 나 85점짜리야. 너 나를 45점으로 알아봐. 이거 나를 개무시하네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망, 불평 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예. 그러나 주위 사람이 볼 때 45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45점만큼 나는 플러스예요. 그럼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제로로 보셔야 돼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예. 잘났든 못났든 이 얼굴, 이 능력, 이 모습, 이 오늘 우리의 이 삶, 이게 은혜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제를 알자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시편 103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견디시고 기다리신 그 공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한 노력은 심판받을 노력이야. 그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나는 벌써 망했어. 이 은혜의식, 사도 바울의 은혜의식, 다윗의 은혜의식. 예.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85점으로 생각하고, 예? 내 자신 모르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야 하고 한다면,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뭐라 그래요? 징계, 심판이라. 사람도 나를 낮춰요. 사람이 나를 낮추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망신, 개망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그걸 닮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마귀 모습, 마귀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마귀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빛의 사명이 아니라, 빛의 역할이 아니라 어둠의 역할, 때로는 개망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본인도 불행하고 본인도 눌리고 어둡고. 우리 성수, 주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러 왔노라. 그분은 마땅히 섬김받으셔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섬김받는 것을 딱 포기하시고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실 때요, 이 괴로움으로 섬기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제 신이, 창조주 초월자께서 인간 육체로 오실 때 그냥 투덜대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덜대면서 3년 반 사신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마태복음 11장 등등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시면서 섬기실 때 예수님은 괴로운 모습으로 섬기고 그냥 괴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셨다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즐거움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 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심판권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는 섬기러 왔다.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섬기러 파송받은 거예요. 섬기러 우리도 파송받았다니까. 예수님처럼
자, 여성 동지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섬기러 사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게 섬기러 가신 거예요. 뭐 하러 가셨다고요? 이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대접받으러 시집 갔습니까? 아니, 섬기러 시집 간 거예요. 이걸 뜯어보자. 섬기러 시집 가신 거예요. 남편을 섬기러, 자녀를 섬기러, 무서운 시어머니 섬기러 간 거예요. 선교사라고, 빛이라고, 빛.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소금이다. 섬겨라. 내가 섬기러 왔듯이 너희도 섬겨라. 얄미운 신우도 섬겨라. 자식도 섬겨라. 투덜대지 말고. 이제 해방됐나 했더니 손주를 맡기더래. 손주도 섬겨라.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손주가 올 때는 반가운데 갈 땐 더 반갑대. 그러지 말고 섬겨라. 왜 직장 나갑니까? 돈 벌러?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지. 왜 직장 간다고요? 섬기러. 빛의 사명 감당하러. 돈은 그냥 뭐죠? 부수입이야, 부수입. 섬기러 가는 거예요. 치사하게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면 몰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대접받으러 직장 갑니까? 섬기러 간다니까. 대접받으러, 여왕 대접받으려고 시집 왔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왕도 아니면서 여왕 대접을 받아.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교회 왜 온 겁니까? 섬기러.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고요? 아니에요. 섬기러 온 거예요. 맨날 받는 은혜를 맨날 받아. 그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 워십,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봐가면서. 좋은 사람은 안 주셔. 뭘 맨날 거지처럼 받으러 온 사람 안 주셔. 너는 진정 나를 찬양하는구나,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서비스,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이 자세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대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사람을 양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대접받으러 만나면 기분 나빠요. 저거 왜 대접 안 해? 내가 몇 번째 지금 밥 사줬으면 저도 한 개는 사줘들까? 상처받아. 기분 나빠. 안 돼.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낮아지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섬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는 낮아져서 섬기는 삶, 서로 가족끼리 섬기고, 친척들을 섬겨주고, 또 양을 쳐서 섬기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하나님이 보상하신대요. 보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높여주시고 보상하시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내 결심만 가지고 살아한대요. 결심을 해야죠. 근데 벌써 여러분 많이 결심을 했잖아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해야지. 그게 며칠 못 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마귀의 교만심, 마귀가 그냥 자기를 높이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 마귀의 속성 때문에 결심을 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의해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나도 결심해야 되지만은 플러스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닮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낮추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휴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늘 교만한 거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점점 저게 자기를 낮추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게 감사지. 그게 내 생각, 내 노력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 품도록, 주님을 깨닫도록, 주님의 그 섬기는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날마다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감동시키시고. 믿습니까? 자, 그럴 때 주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상하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적당하게 보상을 안 해줬더라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랬잖아요. 상관들에게 직장 생활할 때 사람 앞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상을 주시리라. 주님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낮춰 섬길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거예요.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